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든 늘 약자는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사회든 중세든 그리고 현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배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이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갑이 을을 억압합니다. 그로 인하여 을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전히 힘없는 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제도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적 본성을 가진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힘을 가진 쪽이 약자를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즉 을의 사정, 을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권리와 내 이익과 내 목과 내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그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즉 약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됨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약자의 존엄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쉽게 하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약자라도 그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잘 읽으셨어요? 예, 한 서너 분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읽으시는 것 같고. 다시 볼까요? 시작.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입니다. 자, 이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꾸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돈이나 곡식을 꾸려면 전당물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집이나 그렇죠, 밭 같은 것을 담보로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잡죠? 혹시라도 못 갚을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전당물을 잡을 때 첫째,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직 밖에 서 있다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는 것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당물은 내가 빌려주는 것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빌려주는 것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가지고 나온 게 10만 원치 값어치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안 돼 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그죠? 예. 10만 원치 값어치를 들고 나와서 이거 담보물입니다. 그런데 그럼 100만 원 못 빌려준다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집 밖에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그가 가져와서 주는 대로 전당물을 잡으러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비록 빌려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그의 사생활을 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기에 의해서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꾸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은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세대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국민학교 갈 때 늘 내야 되는 돈이 있었죠. 그 돈을 못 내면 어떻습니까? 마다 수업 마치고는 선생님이 따로 부르는 거죠. 부르고는 그럽니다. 언제까지 가져올래? 다 냈는데 너만 안 냈어. 그러는 겁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죠. 어머니는 없으니까 동네에 있을 만한 집들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도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하는 입장이니까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려도 되고 안 빌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전당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빌려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전당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해도 손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가치가 될 만한 것을 찾고 들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하나님은 지금 예절이나 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갑이고 빌리는 사람은 을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넌 돈을 빌리려면 갑이 어떻게 하든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갑의 힘이죠. 이게 을의 입장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뒤져서 가져올게.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빌리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갑이 그 때문에 그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존엄성까지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방어선이고 남아있는 자존심의 공간이었습니다. 더욱이 꼬아야 할 정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집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기 싫은 부족과 결핍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집안을 뒤지고 전당물을 고릅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가 가진 부끄러움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쪽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둘째 밖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셋째 돈을 빌려낸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되 그의 인격을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도와주되 네가 도와주니까 그의 자존심까지 짓밟아도 된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위에 서게 되면 쉽게 우월감을 느끼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빌려주는 입장이겠지만 얼마든지 갑이 되지만 우월감에 젖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위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빌리는 입장이 있지만 그 사람의 존엄만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당물은 원래 빌려준 것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자신이 빌려주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전당물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그 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전당물로 잡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빌리는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즉 빌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번 돈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웃이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손해만큼은 보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나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빌리는 사람의 마음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존엄을 지켜 주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혹시 그의 상황을 캐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울감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강제로 무언가를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되 존엄을 짓밟지 않으셨고 구원하실 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울 때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밖에 서 있으라,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가능하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나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그의 인격도 역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무시해도 되는 인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째, 형제에게 빌려줄 때 그 행위가 지배와 우월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면서 상대를 은근히 내려다보지는 않습니까?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준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권리보다 여호와 앞에서의 공의로움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무 가난해서 전당물로 잡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힌 것이 뭐라고요? 겉옷입니다. 겉옷. 당시에 겉옷은 단순히 외출할 때 입는 것만이 아니라 입을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히고 무엇인가를 꾸었다라면 그만큼 처절하게 궁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자기 겉옷까지도 전당물로 잡혔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빌려주고 전당 잡은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 라고 하십니다. 돈 받았나요? 아니요, 돈 받은 게 아니에요. 돈 받은 게 아닌데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는데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물을 돌려주고 나서 그가 갚지 못하면 고스란히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려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익이나 계산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논리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겉옷을 내어주면서까지 돈을 빌리고자 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돈을 얻었지만 자신이 외출할 때 입어야 할 옷을 잃어버린 것이고 자신이 잠을 잘 때 듣고 자야 할, 입고 자야 할 이불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중동 지방의 기온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이불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떨까요?
고스란히 추위에 노출이 되어서 떨며 밤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삶을 한탄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단식을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비록 전당을 잡은 그것이지만 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에 합당한 전당물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전당물을 돈을 갚기까지 내가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돈을 잃을지라도 전당물을 돌려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대로 전당물을 붙들고 있으므로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때로는 정당하다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당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교회가 찢어져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함을 증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억하고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한 거야. 정당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이 중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죠? 너 지난주에 이랬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한 거야. 그 정당한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셨다면 어떨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나요? 범사에 감사하셨나요? 항상 기뻐하셨나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나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나요? 좀 아멘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정당한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당한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행하시죠. 특별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삶 가운데 정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죠. 그것처럼 분명히 정당합니다. 내가 구워 죽고 전당물을 잡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갚기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보니까 입을 없이 잘 것 같아요. 추위에 떨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 내가 돈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축복한다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공의로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권리,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어주고 포기하고 베풀어야 대상 누구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베풀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생명을 자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궁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형제든지 객이든지 뭐하지 말며
후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주는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 간간히 홈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홈플러스가 폐업한다, 점포를 줄인다. 그러면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납품을 제대로 안 합니다. 돈을 못 받으니까. 심지어 월급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홈플러스 입장이 아니라 직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달이 밀립니다. 두 달이 밀립니다. 월급이. 자, 그럼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넉넉한 사람들이라면 두 달, 세 달 월급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생활하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을 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사례비를 안 주는 겁니다. 두 달이 돼도, 두 달이 다 돼가는데도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그만뒀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재정이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비는 계속해서 지출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선교비는 지출하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부교육자에게는 사례비를 지출을 안 한 겁니다. 저는 혼자 이제 그거를 사례비를 받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례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교통비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비난한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은 결코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돈을 받아 저축하는 게 아니죠. 다음 달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오늘 밤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삯을 미루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주겠다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억울한 호소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나쁜 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훨씬 더 깊이 더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었던 자비를 이루는 것, 힘이 있음에도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진노까지 미루지 말라고 하시죠. 걸어볼 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어야 할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일 줄게 모레 줄게 그렇게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품삯을 주는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적은 금액이었을지 몰라도 가난한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밥을 먹어야 할 돈인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될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게 되고 생존할 수밖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관습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품삯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도가 그렇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외면해 버렸어요. 에스겔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 핏값을 너에게서 취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봉사는 어떨까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떨까요? 각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을 혹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미루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아멘.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콰도르에 살 때 한국 사람들은 객이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하면 현지인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경찰들이나 그런 이들이 현지인의 편을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객이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에 송사에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와 있는 외국인들, 즉 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곡식 한 다발을 두고 왔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맞아 내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배려와 보살핌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사실은 들에서 추수할 때 남겨둔다고 해서 그걸 추수할 과부와 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감나무에 감을 남겨두면 누가 따먹죠? 고아와 과부가 따먹는 게 아니고 새들이 따먹습니다. 그렇죠? 까치밥 그래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적용한다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정 부분들을 따로떼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같은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너네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즉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려하고 돌아보아야 할 우리 주변의 객과 약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들과 더불어 나누라고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교회 그런 이들이 없는가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객 그리고 고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억하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